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5일,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이제 3장 4장은 3장 맨 앞에 붙은 소제목을 보면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디모데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는 말세 때가 이를 때, 고통받는 때가 이를 때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말세 때가 언제 오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면 믿음과 성경과 은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핍박이 많은, 기독교 박해가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박해를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받는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졌다.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유 없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도 교회를 많이 이렇게 이제 저평가하거나 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게 괜찮지만 교회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일단 그냥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맞지 않아서 비난하는 것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박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며 사는 거죠. 교회 다니면 사실 교회에서 뭐 나쁜 거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에게 뭐 세상 사람들 막 미워라 가르쳐요? 아니면 안 믿는 집 식구들이랑 막 싸우라 가르쳐요? 그런 적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 이해가 못하겠어. 이제 보면 교회를 다니면 사실은 나쁜 걸 배우진 않아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쁘다면 원래 나쁜 거죠. 그 사람은 원래 나빴던 거지 교회를 다녀서 나빠진 건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좋아지고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또 은혜 받아서 식구들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서는, 영적인 원인에서는 13절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 간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은 좀 박해를 덜 받을 거예요. 왜? 독선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하나님이 똑같다 말하면은 아마 박해를 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없었는데 꽤 오래 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성탄절에 오면은 절에서 프랭카드 건다니까요.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주로 성당에서 가끔 그래. 모든 성당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프랭카드를 받아요. 성당에서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 박해가 없다니까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여기도 뭐 하나님이고 너네도 그러면 결국 그게 뭐 부처님도 뭐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박해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너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네만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하냐? 이유 없는 박해가 있는 거죠. 우리도요, 뭐 동생회를 하든지 어찌 됐든지 다 뭐 사랑합시다 하면은 박해 덜 받을 거예요. 근데 뭐요? 동생회 안 된다니까 박해 받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박해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죄가 아닌 세상이 됐거든요. 여기는 조용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10월 31일이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는 그것도 그래서 기독교도 조금 좀 실수했던 영향이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옛날 가톨릭 교회죠. 성인들의 영혼이 부활하는 게 찾아오는 날이라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영혼들이 깨어나면 해코지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무섭게 이렇게 분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로윈 되면 TV 가끔 보면 이태원 같은 데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즐기니까 얼굴에 귀신 분장하고 마귀 분장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이제 미국에는 사탄 숭배교도 있습니다.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사탄 숭배교가. 거기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탈퇴해 온 그렇게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사람 뭐라면 기독교인들이 이 행사를 즐기는 건 이해할 수 없대요. 왜? 이날은 자기네들은 제일 좋아하는 날이래.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래. 왜? 마귀를 친구로 사탄 귀신을 친구로 여기는 날. 그렇게 친해지는 날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축제를 왜 즐기냐는 거야. 우리 축제인데 기독교인들은 왜 즐기냐. 근데 지금 문화가 뭐야? 종교에 상관없이 할로윈 대회가 축제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전혀 그 상관도 없는데 다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게 놀이인 줄 알고 명절인 줄 알고 그런 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면 박해 받을 일 없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즐겨 하는데 어때? 이러면 비판 받을 일 없죠. 박해 받을 일 없죠. 근데 진리를 외치고 성경을 외치고 하나님 뜻을 외치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산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때로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경건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면 그래요. 교회 안 가도 되고 온라인만 드리면 되죠. 그럼 박해가 없을 거라니까요. 교회가 본질을 지키려고 하고 성도들이 본질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안 지키려고 하면 다 타협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가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으면 박해받는 일이 없죠. 시끄럽다고 전도하지 말라면 전도 안 하면 박해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타협하면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박해는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도 박해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하냐면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경건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핵심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아니요. 그냥 아무나 죽는 걸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잖아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막 살다가 죽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진리 때문에 살다가 박해도 받으며 살다가 경건을 지키며 살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렇게 살다가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막 살다가 온 사람을 막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 주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나의 말을 잘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거라는 예수님도 안다니까. 예수님이 막 살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막 능력을 퍼뜨리고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지만 능력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온갖 핍박을 받으시는 분이죠.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는 뭐라 그래요? 친척들이, 형제들이,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어우, 저기 미친 짓 하고 다니냐? 좀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오히려 은혜 받는데 자기네 고향 가면 아우 좀 가만히 있으라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냐고, 귀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거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 백부장인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냐, 신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방인이냐 아니면 뭐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어제 본 말씀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 힘쓰시기를, 경건의 범사의 유익이 주시는 줄 믿고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아까 이제 말씀을 비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우리는 경건을 할렐루야 이런 걸 자꾸 거룩이다, 경건이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냥 풍기는 이미지, 풍기는 이런 보이는 걸로 경건이라고 하는, 아니면 거룩이라고 하는, 신자답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가면 흰 저고리에 뭐 까만 바지 그거 백날 입고 다닌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들만 구원 들리게 한 게 아닌데, 우리가 보여진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깊은 신앙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경건하게 살면서 또 박해를 견딜 수 있느냐, 그 힘과 그 기준과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제 15절, 16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외조모에게, 또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 우리 스승이 중요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배웠으니 그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은 뭐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배워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심겨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구슬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심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역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준을 지키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에서는 사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하는 거 보면요, 말씀이 심어졌구나,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그걸 뭘 몰라서 말을 안 해요. 말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잘 기억해라. 왜? 성경은 여기 나오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믿음을 갖게 하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학자들이 그 기독교가 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 읽다가 보니까 이게 난 믿으려고 읽은 게 아닌데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나? 이렇게 오묘한 말씀이 있나? 읽다가 변화된다고 하는데 이제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읽어도 변화가 안 돼.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진심으로 읽어야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읽고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역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이구나 읽으면 뭐 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도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요.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뜻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이걸 뭘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환상의 말씀,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쓴 거죠. 욥기에 보면 바닷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이 천체가 공중에 떠 있단 말을 해요. 여러분 바닷길이 있다는 거 언제 발견한 줄 아세요? 19세기에 발견한 거예요. 19세기에. 우리는 바닷길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막 우리 선조들이 바닷길로 다닌 것 같아요. 바다에 길이 있다잖아요.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요. 바다에 길이 있고 하늘도 비행기가 막 아무데나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하늘에도 길이. 욥기에 그런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욥기가 언제 써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써져 있어요. 기록된 거거든요. 3,500년 전에는요. 그때는 예를 들면은 제일 그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데 발달된 이 족속들이 이제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 끈이 있어가지고 별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예요. 욥기가 기록될 때는 그 시절인데 욥기에는 바다의 길이 있고 하늘의 길이 있고 땅이 공중에 떠 있다란 말을 욥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하늘에 끈이 있어서 별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욥이 그런 걸 기록했는데 욥이 천체 망원경이 있어서 기록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힌 거죠. 바다에 길이 있대요. 19세기에 미군 그 함장이 발견한 거라니까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를. 다 그래요. 지금 19세기, 20세기나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우주나 과학이나 이게 다 발달했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자동차 타고 다닌 지가 몇백 년 된 게 아니죠.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할 때 이건 상식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면 우리는 이제 신구약 66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데 이 기록이 이제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때 말하는 모든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포함되지 않죠. 신약 성경은 이때 기록은 되었으나 신약 성경이라고 인정받은 때가 아니고 기록 그냥 서신서로 남겨져 있을 때고 예를 들면 이제 한 3세기에 가서 이제 종교 회의를 통해서 교회 공회를 통해서 이런 서신들은 이런 복음서들은 신약 성경이라고 모아서 후대에 물려주자라고 정비가 딱 고정된 것이 한 30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랄 때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박해를 받아도 어떤 미혹이 있어도 세상이 말세때가 돼서 고통을 받아도 뭘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의 가치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어떤 책도 이런 영향력을 주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지 믿는 사람의 숫자보다 성경을 사고 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서 영원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이 팔려도 읽어야지 뭐, 그리고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도덕이 상실돼요. 이기적으로 바뀌고, 가치가 상실되면 쾌락주의로 가고요, 또 물질주의적으로 가고, 비전이 상실되면 현세주의적으로 가고, 의욕이 상실되면 비관주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지키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의와 선함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심으로 늘 열매가 있고 또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의 배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를 기꺼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경건한 자들을 귀하게 보시며 경건한 자들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근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람 되도록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